차마 입에서 안 떨어지는 분들이 계신가요? 내가 이분을 주님이라고 하느니 입 깨물고 그냥 돌아가시겠다, 뭐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신가요? 예, 혀를 깨물어야지, 그죠? 이를 깨무는 게 아니라 혀를 깨물고 가겠다. 예, 그런 거. 그러면 다시 우리가 리세트, 다시 이제 신앙을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이게 아닌가 보다. 우리가 뭔가 다른 트랙에 지금 와 있는가 보다 하고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서,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주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그냥 우리 주님은 따로 계시지만은 주님이 그 안에 계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정도의 관계가 되면, 야, 정말 교회 성숙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숙. 예, 그런 성숙을 향해 우리가 계속 나가야 되겠죠. 아까 우리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오늘 특송이 없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세미나를 하겠다고 하고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김나래 집사님인가요 벌써? 그러니까 김나래 집사님, 예, 아직 젊은 집사님이시죠. 근데 묵상을 이렇게 하다가, 출애굽기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대요. 작곡을 전공했답니다. 했는데 자기가 원래 평상시에 한국에 있을 때 나는 아름다운 하나님 찬양하는 곡만 만들면 살면 좋겠다 했는데, 여기 와서 뭐 결혼하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제 그런 것 꿈들이 차츰차츰 사라져 가던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기 마음에 이 출애굽기 예배에 대한 마음을 주시면서 갑자기 영감을 주셨대요. 그래서 막 써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이 곡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가사까지 다 같이 붙이고, 그리고 노래를 본인이 직접 부르면 은혜가 떨어질까 봐 한국에 있는 자기 친구한테, 아마 성악을 전공한 것 같아요, 부탁해가지고 녹음을 했어요. 파일이 여기 있고, 아마 받으신 분 누가 올리셨던데요? 박진영 집사님 올리셨나? 누가 올리셔가지고 통독방에도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자매가 잃어버린 꿈들을 다시 찾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본인이 이 곡을 쓰면서 다시 잃어버린 꿈을 찾게 되는 것 같다. 하나님이 점점 제게 잃어버렸던 희미해져 갔던 비전을 다시 주시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참에 우리가 이 예배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팀을 하나 만들자. 우리 젊은이들 중에도 그렇고 나이가 있는 분들 중에도 그렇고 이 찬양을 만들거나 또 악기를 연주하거나 예배를 위해서 전적으로 자기 달란트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곡을 만들어서 부르자. 기성곡도 좋은 거 많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 상황에 맞는 곡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뭐 교재도 우리가 만들어서 쓰고 뭐 다 하는 판에 뭐 예배 찬양 우리가 왜 못 만들겠느냐? 다 만들자. 만들어서 하자. 이렇게 좀 같이 비전을 좀 공유했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곡을 같이 계속 부르면서 우리 함께 세미나 진행합니다. 혹시 아직 신청 못하신 분은 내려가시면서 1층에 좀 적어주시고요. 그래서 장소를 여기서 하면 좋을지 아니면 청소년부실에서 좀 오밀조밀하게 같이 하는 게 좋을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게 수요 예배입니다. 예. 말씀 시간에 출애굽기를 가지고 세미나로 진행한다, 이 말씀이죠. 예. 꼭 여기 써야 될까요? 우리가 좀 고정관념을 버리고 수요 기도회니까 하나님 말씀을 출애굽기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여러분 좀 이렇게 묶여 있지 마시고요.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는 주일 예배로, 공식적인 예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뭐 세미나로. 그러나 수요 기도회는 좀 다양한 폼을 가지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것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의상이나 불만이 있으시거나 뭐 변경을 요구하고 싶은 분 계시면은 조용히 계시기 바랍니다. 네. 자,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암송 구절 말씀 암송하고 있습니다.
믿음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서 뭐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 같고 또 살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만 조금 더 정리하는 면에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우리 두 가지 영역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영역은 신분적인 영역, 두 번째 영역은 관계적인 영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럼 뭡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좀 그 의미에 대해서 명확한 좀 이해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있죠.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여기에 보면은 믿음이 몇 개 나옵니까? 믿음이 몇 개 나오죠? 방금 읽어서도 뭐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시겠죠? 예. 믿음이 세 개, 그렇지, 세 개 나오네요. 저는 두 개로 생각했더니, 예. 뒤에 하나 또 있었군요. 자, 이게 여기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하실 때 함께 나누었었는데 아마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믿음은 바로 신분적 믿음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믿음은 관계적 차원에서의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righteousness라고 하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옳다라고 인정받는 무엇인가가 복음 안에 있는데 그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그러니까 신분적인 믿음에서 관계적 믿음으로 나가게 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신분적 믿음과 관계적 믿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까? 이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청년으로 있을 때 살면서 제 인생의 모토로 삼아야 되지, 좌우명으로 삼아야 되지라고 했던 그런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제가 인생의 좌우명을 딱 그때 받아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자. 그러고 살았던 그런 옛날이 좀 떠올랐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자. 네, 이런 거룩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신분적 믿음을 잠깐 생각해 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말은 다시 한마디로 정의해 보라고 한다면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단어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지,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암송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 앞절에 쭉 보시면요, 이 구절은 어떻게 해서 나왔냐 하면은 이 할례와 율법과 대조되는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구절이 나온 겁니다. 율법과 대조되는 거. 그 베드로가 외식을 했잖아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오니까 겁나가지고 자리를 떠나버렸거든요. 바나바도 거기에 그냥 유혹이 돼버렸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바울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베드로 사도 당신이 왜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식사하는 그 모습을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 왜 위선을 행하느냐. 큰 율법이야 라고 바울이, 어떤 면에서는 이 영적 세계에 늦게 입문한 바울이 선배죠. 선배 베드로 사도를 책망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이 앞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2장 20절이 기록이 있는데요. 그 앞절 2장 16절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 여기서 대조하는 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쭉 내려가면 2장 20절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고 지켜냄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찾아오심으로 구원받았다. 여기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은 율법주의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죠, 그죠?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답을 해줄 텐데 우문이죠, 우문.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가지 리스트를 불러드릴게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내가 율법주의로 살고 있나 안 있나를 체크할 수 있는 몇 가지 리스트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내 의지로 예수를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왜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찾아오신 거죠. 예.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물을 때 제가 예수 믿었으니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그 표현이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기로 선택했던 나의 공로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예,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신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 믿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라고 하는 것이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내가 지금 이 정도의 평안과 부와 안정을 누리는 것은 모두 나의 경건함 때문이다. 내가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이런 평안함과 복을 받고 있는 거야.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럼 복을 안 받고 사십니까? 왜 아닙니까? 그러면 경건하게 살면 복 안 주십니까? 주시죠. 그러면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이거 지금 말씀하실 때 볼펜을 딱 끼고 말씀하시세요. 내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네. 좋습니다. 예. 저는 가끔 이런 묵상을 해보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고 또 감히 오늘도 제가 이 앞에 서니까 떨리더라고요. 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 참 떨리는 일입니다. 떨리는 일인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특권과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경건함에 기반된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옳아서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죄가 없어서 이렇게 징계받지 않고 사는구나. 이 생각이 아니라고 묵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모순이 있고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이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단번에 들이신 그 예수님의 들이심 때문에 오늘 나같이 부족하고 모순되는 이런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덮어주십니까? 이렇게까지 복 주십니까? 이렇게까지 은혜 베푸십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것으로 통한 하나님의 평안과 또 안식과 쉼을 주시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불경건하게 살 때 경험하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고통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초조함들이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진멸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다 옳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100%다 선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영혼까지 모든 부분에 내 인생을 다 커버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은혜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가 진멸되지 않고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군요. 이런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경건함 때문에 내가 잘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곧 율법주의로 흐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매일 해야 하는 경건 생활, 즉 성경 읽기, 기도, 큐티 등을 하지 않으면 죄책감이 든다. 뭔가 끄름직하다. 반대로 그것을 다 하는 날은 의무를 다했다는 마음 때문에 시원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누구나 있죠. 예. 억지로 얻어낸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게 맞춰주셔야 또 이렇게 망해도 같이 망하고 흥해도 같이 흥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제가 선교단체 훈련을 받으면서 그 훈련을 하면은 처음에 하는 게 늘 큐티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제가 너무 어린 나이에 교회 청년부, 그래 대학부 회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학교에 찾아가서 저 좀 훈련시켜 주세요 하니까 이제 불러서 훈련시켜 주는데 이 처음에 딱 하면 이제 한 사람 붙여주거든요. 1대1로 딱 붙여줘요. 선배가 후배를 이제 양육하거든요. 왔는데 자기가 나를 위해 목숨 걸겠다고 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달균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 좀 이상하다. 하여튼 뜨거웠던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하는 게 뭐냐면 매일같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점검을 해요. 큐티 몇 번 했습니까? 전도 몇 사람한테 했습니까? 말씀 얼마나 읽었습니까?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예. 저는 좀 자유하는 사람이거든요. 틀에 매이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렇죠? 이게 질문할 때 답을 항상 생각을 잘 해보시고 이게 내게 미칠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신 다음에 한 3초 안에 그걸 해결하셔야 됩니다. 예, 3초 안에. 제가 이제 막내로 자라서 그런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맞이들은 딱 틀이 있잖아요. 제 아내는 맞이라서 딱 틀이 있거든요. 저를 딱 갖다 놓고 이쪽 갖다 놓고 하는데 저는 나가려 그러고 다시 갖다 놓고 막 나가려 그러고 막 갖다 놓고 막 그러는데 그는 이제 사람이 뭐 누구나 다 다르니까 다르기 때문에 매력을 느끼고 또 끌리는 것이거든요. 같으면 재미가 없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저는 막 그런 걸 굉장히 힘들어했었습니다. 몇 번 했지? 3번 했는데 막 죄책감이 막 들어가는 거죠. 3번밖에 못 했는데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부족해. 그렇게 훈련받아서 되겠어? 막 그런 막 압도감이 막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런 훈련 받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뭐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는 저는 순리적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훈련 받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그런 내가 해야 되는 것 안 했다. 이것 때문에 막 죄책감 느끼면서 숨어들고 그렇게 되는 것은 율법주의의 일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닌 거 아시죠?
성경 읽기도 하지 마세요. 큐티 필요 없습니다. 기도 안 해도 돼요. 이런 말씀이 아닌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틀이 되어 가지고 이거 안 하면은 막 두렵고 죄책감이 생기고 벌 받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되고, 내가 오늘 뭐 사고 나가면 내가 오늘 통독을 늦게 해가지고 그렇다, 지금 기도를 안 했어요. 큐티를 오늘 건성건성을 했더니만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거 아니다 이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는 성경 읽기, 큐티, 기도, 전도, 봉사 다 하는데 그것을 안 하는 사람을 보면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게 된다. 이건 아니다고 또 확실하게 말씀하시네. 예,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 사람 저 통독도 이번에 200일 통독하는데 누가 안 했지? 우리 목장에서 이러면서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누가 안 했지? 이러고, 그런 거는 사실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 무드에 편성하여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분위기가 되면 참 좋지만은, 이번에 230명이나 했는데 누가 안 했나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 것이 율법주의의 일종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하는구나. 이야, 신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쉽습니까? 믿어서 구원받는 게 훨씬 쉽죠. 예, 그냥 주신 거잖아요. 예, 여기에는 우리가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쉽잖아요. 쉬운 거 맞습니다.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가가 있는데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예요. 정말 뭐 빌 게이츠를 버금갈 수 있는 그 부자가 있다. 근데 이분에게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공고를 했습니다. 이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 많은 유산을 상속할 사람이 필요한데, 제가 100가지의 그 리스트를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요 100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기업도 물려주고, 그리고 제 아들로 삼고 상속을 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세계 각지에서 막 다 어플라이 해가지고 진행합니다. 일본 사람 했더니만 한 10개 하다가 그냥 끝났고, 한국 사람 한 50개 하다가 끝나고, 그리고 또 나라가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중국 사람 80개, 뉴질랜드에서 저 오클랜드에서 딱 우리 고문자 권사님 볼펜 들고 계시는 딱 어플라이 했는데 98개 같이 갔어요. 2개가 딱 안 된 거예요. 사람들이 막 너무 아쉽다고 막 이렇게 아깝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이에 이 그 기업가가 아들을 낳아버렸네. 아들을 낳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더 이상 이제 이거 광고했던 거 다 취소하고 제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리고 제 모든 상속을 아들에게 이름으로 유산을 남깁니다. 이래 되면은 이 아들은 너무나 쉽게,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리스트 다 충족시키려고 했지만 안 됐지만, 이 아들은 너무나 쉽게 상속을 받고 기업을 물려받는 사람이 됐죠.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니, 쉽잖아요. 제가 함정 파는 거 없습니다.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그래서 시편 2편 7절 8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자, 9절 한번 띄워놓으시고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저는 참 신기합니다. 이 시편이 나오는 그 시절에 어떻게 이런 구절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와 감동으로 사람들에게 주어졌을까? 너무 신기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데요. 아들이 되었다는데요. 여기에 무슨 명령이 있습니까? 직설법이잖아요.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럼 아들이 됐으면 자연스럽게 기업을 상속하고 유산을 물려받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이게 이제 신분적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구절이 여기에 트랜지션, 이 두 가지 믿음을 다 동시에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는 그 후반전에 나오는 것은 관계적 믿음을 의미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내게 구하라. 자, 너희가 아들이 되었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유산을 상속한 사람이 된 사람들이 관계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약속을 기반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세계 땅 끝까지 이 모든 유업을 내게 유산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적 믿음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에서 나오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곧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부터는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것은 믿음을 기반으로 한 행동입니다. 그게 뭡니까? 구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이것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통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테이크 액션. 액션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은 이론적인 믿음, 그거 구원받는 믿음 아니다. 그거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다면 행위를 보이라. 이 말은 바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된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때부터 액션을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고 유산을, 이 땅 끝까지 유산을 상속받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상속받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속을 받아서 이 전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역으로 다스릴 때까지 내가 이 세상의 물질에 매이지 않고 자유하면서 오히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통치하고 다스릴 때까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매이지 않을 때까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릴 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훨씬 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어떤 것인지 제가 몇 가지 소개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율법 맞죠? 11조를 드리라. 율법 맞죠? 초태생을 구별하여 드리라. 율법 맞죠? 성전세를 내라. 율법 맞죠?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리라. 절기를 지키라. 장자를 위해 속전을 내라. 이웃을 위해 구제하라. 전부 율법이거든요. 그러면 이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더 이상 묶이지 않게 되었으니까 훨씬 쉬운 구원을 얻어서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유가 방종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 자유가요, 어떤 자유냐면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어떤 문구나 어떤 명령에 매이지 않는 자유인데, 이 자유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가는가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행하던 모든 율법을 이제는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인하도록 만드는 자유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거는 일주일에 한 번만 지키면 되잖아요. 다른 날은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를 얻고 보니까 일주일 전체가 안식일이 되어버렸어요. 11조를 내라. 그런데 우리가 자유를 얻고 나니까 이제 11조 안 해도 돼. 그게 아니라 우리의 물질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너의 장자를 받으라. 초태생을 받게라. 10명 중에 1명만 바치면 나머지는 9명은 끼고 살았는데 이게 아니야. 10명 전체를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새로운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덮어지고 구원을 받고 하늘의 사람이 되고 새로운 신분을 얻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요,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막 하는 그런 어떤 그 이를 악물고 행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한정된 개수나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못 박혀 죽어야 야곱이 에서를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그렇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이 말은 우리도 우리 자신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자신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어떤 분을 만나서 좀 아주 은혜가 있는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얘기한 분 중에 한 분이 스티브 라이틀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우리 교회 8월 중에 수요 기도회 때 강사로 오실 거예요. 스티브 라이틀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임재에 감동이 되어서 완전히 그냥 그 바닥에 엎어져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 때문에 지금 그 어디에도 묶이거나 매이지 않고 자기의 인생의 100%를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그런 아주 귀중한 분이세요. 아주 영적인 간증과 체험이 많은 분이세요. 이분이 오클랜드에 딱 하루 있을 텐데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전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이 자기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셨대요. 오셔가지고 야, 너 지금 바로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이 깜짝 놀랐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요구를 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좋습니다. 뭐 떠나긴 떠나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사업하던 거 이거 정리 좀 하고, 그리고 이거를 그 턴오버 체크도 하고 그 권리금도 받고 인수를 해주려면은 그런 시간이 필요하니까 좀 시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럴 필요 없다. 지금 당장 떠나고 누가 가게를 찾거든 그냥 주라. 그러는 겁니다. 그냥 주라. 여러분, 그냥 주실 수 있겠어요? 내가 애지중지 키워놓았던 기업인데 최소한 뭐 변기값이라도 받아야죠. 몇십만 불,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받아야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주고 떠나라. 이분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광고 내고 가장 먼저 전화 먼저 오는 사람에게 키 전달해주고 떠나버렸어요. 그 키 받은 분은 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받게 되었을까요? 그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또 있을까? 우리 집사님들 좀 소개 좀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중에 정말 이런 기업이 필요한 분 있잖아요. 그냥 그저 주는 기업이. 그럼 그분한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분 얘기는 못 들었어요. 받은 분 얘기는. 떠난 분 얘기만 들어가지고 좀 아쉽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키 넘겨주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받는데, 구소련에 있는 270만의 유대인들이 해방되어서 고토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받고 소련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유대인 지도자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소련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관련된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지금 그 소련이 그렇게 붕괴되리라고는 몰랐죠. 붕괴되기 전이니까. 소련이 붕괴되고, 그리고 지금 100만 명이 벌써 이스라엘로 돌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성취되고 있는 중인데, 이분은 좀 연세가 들었고 이제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거 키 전달해주고 너는 아무 소리 말고 여기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예스,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만이 내 상급이요 방패십니다 하고 아브라함처럼 말하고 떠날 수 있으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이 있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직 그 얘기를 못 들어서 그러신 거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떠나라는 말씀을 못 들었으니까 못 떠나시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스티브처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이곳에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떠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오늘 그 성경 통독하다가 올린 간증 중에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이제는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야 살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레위기 27장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11절은 우리 마음에서 탐욕과 이기심을 몰아내고 믿음을 심으시기 위해 명령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 아무거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초소산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10마리가 있는 것 중에 처음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9마리가 나기 전에 먼저 첫 태생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을 최우선의 자리에 두는 연습이며 우리는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임을 실제로 증명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첫 번째 태어난 거 줄줄이 태어날 거라고 믿고 첫 번째 바치라. 그런 의미가 율법의 정신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이 완성된 지금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그 율법의 정신을 개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모든 시간과 모든 인생이 올인 하나님께 다 드려져야 될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모든 자녀가 하나님의 소유다. 이것을 인정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외치심입니다.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너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내게 바치라.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너를 먹여 살리겠다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먹여 살리겠다. 전 재산을 다 팔 수 있겠니? 너의 자녀를 모두 내게 바쳐서 전적으로 나의 일을 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내 가족을 모두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너는 지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여기를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의 앞길을 보여주겠다. 너 할 수 있겠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저도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바울처럼 담대함이 그 속에 꿈틀거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부르심을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때 분명 여러분과 저는 거기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사셔서 우리의 인생을 전부 올인하셔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